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당신은 참 이중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칭찬하는 말입니까? 험담하는 말입니까? 험담하는 말 같죠. 그런 말을 만약에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우리는 일관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라고 하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어색하겠죠. 시킬까 말까 하다가 시키면 서로가 이렇게 괜히 어색해질까 봐 시키진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이중적입니다. 정말 이중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와서 내가 억지로 지금 힘든데 지금 직장 생활하고 와서 앉았는데 박수 목사가 서자마자 당신은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실 건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중적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중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죠. 왔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우리 가운데 와야 되죠. 맞습니까? 이게 이미와 아직입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죽을 때 혹은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 받아야 되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이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이 이랬다 저랬다, 남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본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중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음을 믿고 또 우리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D-Day라고 한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V-Day가 될 겁니다.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봅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보시면서도 그냥 놔두시는 방관하시는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이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긴장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말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술과 담배에 찌들어져 있고 직분자로 가면서도 아직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아니, 왜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미와 아직 가운데에 우리가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이중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그런 이중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왜 이 긴장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에 살아갑니까? 1초 1초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의 이 모순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완성하지 못하고 주님 배울 겁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완성하지 못하고 주님을 보게 될, 그때 완성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가운데, 이 이중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표현하는 아주 정확한, 그리고 아주 적절한 단어로 우리를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그네다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이미와 아직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는데 근데 또 나그네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그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인데 또 뭐라고요?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상황,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인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로 황제 때의 대화재 이후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대화재는 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킨 거야 라고 네로 황제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로마라는 그 도시에만 국한된 고난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와 로마 그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중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라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중적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힘들면서 행복하죠.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기쁘면서도 슬프면서도 기쁘죠. 이중적입니다. 참. 조금 뒤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생이 끊을 날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물 나는 상황, 지금 이 고되고 막 땀나는 이 상황은 정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면에 돈이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합니다. 돈이 많아 본 사람은 아닌데 많이 있는 사람들을 뉴스나 이런 데 드라마 같은 데서 지켜보니까 너무 편하겠더라고요. 그럼 저 남구에 가면 동구 현대백화점은 조금 별로죠. 남구에 가면 현대백화점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갔는데 지하 6층인가 7층까지 저보고 차 몰고 내려가래요. 돈 쓰러 왔는데
저를 그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람들은 주차 어디 하는지 아십니까? 지상에 주차합니다. 앞에 편말에 MVG 고객, 요거 VIP 고객 표가 딱 있거든요. 딱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딱 차를 몰고 가면 지하로 가십시오 안 하고 어디로 가라는지 아십니까? 지상에 저기 마음대로 주차하세요 하고 보냅니다. 그럼 거기 딱 내려가고 1층 문을 딱 열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명품 샵들이 있는 데 들어가는 거죠. 저는 지하 7층인가 6층까지 내려가 가지고 가서 고로케 하나 사 먹고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은행도 저는 가면 번호표 뽑아가지고 사람 많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가지고 은행 업무 보죠. VIP 고객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장실에 다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은행 업무 보죠. 돈이 많으면 달래. 너무 편하겠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기 MVG 주차장에 한번 주차해 보겠다. 나도 저기 은행장 방 옆에 가서 은행 업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이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이중적인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함몰되어 살아가면요,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것과 하나님과 벗되는 것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벗되면 벗될수록 하나님과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으세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실제로 힘듭니다. 실제로 힘듭니다. 엄청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유혹받으면서 살기 쉬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다. 나그네이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혹을 뿌리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리의 유혹과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여러 유혹을 내가 나그네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유혹들, 내가 나그네이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쉽지 않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피세모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계층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나그네, 이 단어가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계층, 어떤 계층이냐면 로마 사회의 어떤 그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은 없는 끼인 사람, 중간적인 이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시에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고 뿐만 아닙니다. 노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학대도 받고 노역도 감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엇은 없습니까? 시민권이 없어서 투표권이 없고, 시민권이 없어서 차별 대우받고, 시민권이 없어서 복지 혜택은 로마로부터 받지 못하는 거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도시에서 살아가지만 나그네들은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나그네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동구, 방어동, 하정동 이런 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 땅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보다 아주 살기가 좋은 선진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선진국들이 있어요. 가면 시급도 우리보다 2배고 여러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내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는 안 주냐면요, 시민권이 없잖아요. 투표도 못합니다. 차별되어 받습니다. 복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겠습니까? 파라피세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그럼 내가 그런 존재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제대로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가 나그네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외국에 나간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까요? 거기서 샐러드 먹을까요? 김치 먹을까요? 김치 해 먹습니다. 외국인들은 집에서 신발 벗고 살까요? 신고 살까요? 신고 살죠. 한국 사람들은 신발 벗고 삽니다. 가서 밥 해 먹습니다. 근데 어디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나 런던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는 모습은 뭐처럼 살아요? 한국에서 살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바뀔 수도 있죠. 조금 거기에 물들 수도 있죠. 근데 사는 모습은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미국 군인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죠. 미군들이 여기 한국 땅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프 먹으면서, 빵 먹으면서 살죠. 스테이크 먹으면서 살아가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사는 모습은 자기 원래 나라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뭡니까? 하늘 소망으로 하늘 시민답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땅 백성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편하신 분, 너무 만족스러운 분, 오늘 밤 주님 오신다고 사인이 왔는데 주님 한 30년만 있다 오십시오. 주님 안 됩니다. 우리 아들 결혼해서 손주는 봐야 되는데 지금 손주 크는 거 너무 예쁜데 안 됩니다 주님. 혹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 분들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하늘 시민권이 온데간데 없고 이 땅의 시민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것에 세상의 재물을 나의 보수로 삼고 살아가며 정말로 위험합니다. 내 원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생기는 여러 수고로움 등은 어떻게 갚아질까요?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눈물과 이런 것들이 언제 닦아질까요? 언제 결국은 다 닦아질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 내 눈물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보치만 안내고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벗은발로 마중 나와서 내 목을 끌어안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울거리들이 너무 많지만, 한숨 쉴 거리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루를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나그네가 이렇게 힘들다 고생스럽다라고만 말하니까 이거 포기하면 안 될까, 물으면 안 될까 혹시 생각되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한 단어를 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오늘 말씀에서 또 집중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다. 너희가 나그네인데 또 뭐라고요?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 단어도 헬라어로 에클렉토입니다. 에클렉토이. 이것도 특별한 계층을 말하는, 이거는 특권 계층입니다. 특권 계층. 쉽게 말하면 VIP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특별한 계층이고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는 겁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대체 택함 받은 게 뭔지 2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구원을 받은 자,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 아무나 전부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누구에게만 주셨다는 겁니까? 택함 받은 자, 우리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특권 계층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된 인생이지만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함 받은 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차별 대우를 당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나를 택하여 불러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멀게 느껴질 때마다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받아든 그 성도들이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고 차별 당하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가 들려진 거예요. 두드려 맞고 오늘 경찰한테 군인들한테 불려가서 두드려 맞고 들어왔는데 베드로에게 이 편지가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자라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멤버십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멤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결사 공동체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의 이 지금 핍박의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카타콤 들어보셨죠? 지하 묘지.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하잖아요. 근데 한 성도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성도가 나가가지고 군인들한테 가서, 행정당국에 가가지고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하여서, 그 배반자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죽고 화형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멤버십에 들여주겠습니까? 안 들여주겠습니까? 안 들여줍니다. 오랜 시간 두고 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 2년 혹은 3년 동안 두고 보고서 세례를 주고 성찬식에 참여시키고 멤버십을 부여했던 거예요.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서 그 카타콤, 그 어두침침한 푸르딩딩한 그 올리브 나무의 그 등불에 의지하여서 예배 드린다고 함께 모였을 때에 그 모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문 바깥에만 나가면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죽이고자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그 지하 묘실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멤버십, 그 서로가 끈끈하게 묶여있는 그 멤버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함께 모인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거기 함께 모인 거예요. 어떤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파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그래서 사명에 대하여서는 이들이 군대와 같습니다. 사명에 대하여서는 죽음도 각오하는 그 사명 가운데 이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서로가 닦아주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서는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하늘의 그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거기에 함께 모였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장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였을 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이 지금 카타콤에 있는 그 모임이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함께 모여서 숨지고 예배하는 그 모임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그 성도가 똑같이 나가서 고난당하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동구는 더 특별히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의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함께 겪고 있잖아요.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 특별합니다. 그럼 함께 어려움을,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함께 그 호황을 함께 누렸듯이 지금 불황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지금 목장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위로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하고 어떤 멤버십으로 서로가 하나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VIP 초청하는 이 잔치를 한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군대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모여 그 예배하는 그 목장 모임의 그 예배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목장입니다. 우리 하늘생계의 목장입니다. 목자와 목녀 여러분,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자와 목녀이십니다. 더 기도하셔야 되겠죠. 더 주님 바라보셔야 되겠죠. 더 잘 훈련되셔야 되겠죠. 더 잘 양육받고 더 잘 훈련되셔야 되겠죠.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그 영혼에 대한 무게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나그네 되었다는 말과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으면서 뭡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특권이면서 또한 감내해야 될 인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아 하늘 시민권을 얻었다는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택함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특권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서 힘들다는 것만 집중하면 실패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은 있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고난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깨닫고 함께 경험하면서 이 이중적인 상황을 우리는 함께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택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택함 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 괴로운데 교회만 오면 웃으라는 걸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운데 교회만 오면 항상 기뻐해라고 했으니까 교회만 오면 해야 될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미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온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저 본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되고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선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니, 범사에 감사하니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전혀 다른 두 가지, 또 같으면서 다른 것 같은 이 정체성, 택함 받은 나그네, 나그네인데 택함 받은 이 삶,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 이중적인 이 삶,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낙에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구원의 기쁨마저 잃어버린 사람은 되지 맙시다. 감사가 없고 불평이 가득한 것은 세상 낙이 내게 없을 때, 그것이 내게 조금 덜하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야. 세상 낙이 없다고, 세상 낙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그러나 세상 낙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붙들며 이 땅에서 괴로운 나그네 인생길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기로 다짐하시고, 또 베들과 빌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